오늘 에베소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 읽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의 연합과 또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은 더 그렇습니다. 4장은 서로 연합해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잘 감당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이제 연합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참 상업으로 발달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역이 오고 가고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그 당시에 아주 굉장히 번화가였던 그런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들이 들어와서 많은 혜택을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의 반면에 또한 한편으로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다양한 문화들, 세상의 쾌락의 문화들이 들어오니까 우리 성도들이 더 죄악을 저지르기 쉬운 그런 환경에 노출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에 그렇게 많은 죄악된 것들로부터 이렇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참 많이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이 아테네에 다이아나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는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온갖 부도덕하고 가장 음란한 종교의식들이 거기서 행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춘운도 행하고 그 신전에서 뇌물을 주고받고 그 신전에서 온갖 범죄와 부도덕한 행위들이 일어나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태의 범죄가 이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전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에베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문화에 젖어서 온갖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을 다 했기 때문에, 온갖 죄악들을 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믿으면서도 그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런 일을 행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런 것은 이제 정리해야 된다. 왜냐?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세례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옛날 모습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전의 삶을 떠나는 것을 옷을 벗는다,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새 옷을 입는다, 그래서 벗는다, 입는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의 모습, 여러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먼저 끊어야 될 것, 단절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선 1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행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내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흥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우선 이방인들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허망한 삶을 산다.
이 허망한 삶을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허망한 삶을 살죠.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들이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도 없고 삶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보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생명에서 분리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그러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로 자꾸 어두워지는 삶,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옛 모습이었어요. 또 그렇습니다. 또 그 옛 모습은 뭐였냐면 19절,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타락하고 방탕하고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온갖 죄악을 다 저질러도 수치를 몰라요.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고 자기가 죄진 것도 모르고 그래서 감각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방탕하고 공중도덕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치도 모르고 두려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예수 안 믿었던 그런 삶, 그걸 이제 여기서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죄를 습관적으로 지어요. 그리고 양심에서 떠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좋아하고 죄를 기뻐해요. 만약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여기 성경의 말로 표현한다면 이방인처럼 산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이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이 특권, 이것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옛 모습에 연연해 하지 말고 그 예수 안 믿던 생활에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좋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것과 함께 예수 믿지 말고 그것을 다 단절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허망한 것처럼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던 삶을 버려라.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이제 노예로 잡혀 있다가 매여 있다가 자유를 찾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표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고 아이고 차라리 애굽이 더 좋았다, 애굽으로 가자,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게 뭐가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예수 안 믿던 그 생활이 뭐가 좋아서 거기로 돌아가냐 이거죠. 그 모습이 뭐가 좋아서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야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다면 별 달라질 게 없겠지만 중간에 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불신자들과 좀 달라야 됩니다. 이전에 행했던 그런 모습은 이제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고 진리 밖에서 살아가서는 되겠어요? 우리가 이 빛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며 또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옛사람, 이방 사람처럼 예수 안 믿던 그런 삶을
버려라. 여러분, 옛사람과 새사람은 좀 대비가 되죠?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성을 쫓는 삶이에요. 거듭나기 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을 옛사람이라고 해요. 세속적인 욕망, 또 내 욕심대로 살았던 삶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새사람은 성령께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이 세상에 온갖 부도덕한 일들을 행한다면 그건 정말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그것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세속 문화 속에 살아가던 그런 삶을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으로 이제 날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불신자였던 생각, 불신자였던 그런 습관 이제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자,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 그 옛사람이 뭐예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2절 보면 옛사람은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썩어져가는 것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구습을 따라가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그럼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벗어버린다. 여러분, 이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모든 것은 다 버린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의 것은 다 죽어야 됩니다. 이전에 죄악된 삶, 내 욕심대로 살았던 것, 내 중심대로 살았던 것,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내가 많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되었던 과거의 모습 완전히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보면 아시죠? 이 계란이 이제 부화가 될 때 그 안에 이제 병아리가 있잖아요. 아기 병아리가 있습니다. 병아리가 그 껍데기를 깨고 나와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깨고 나오지 않으면 그냥 그 달걀 껍질 안에 그냥 거기에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모습 껍질 이거 벗어버리고 깨뜨리고 나와서 성령의 변화된 삶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그것을 깨고 나오지 못하면, 옛 모습을 깨고 나오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깨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래요. 23절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고 계십니까? 그럼 예수님처럼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여러분 배워야 되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통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살았다. 예수님처럼 살자. 뭐 이런 걸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주의를 시킵니다. 자, 20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옛날 구습을 쫓고 썩어져가는 그런 구습을 쫓고 옛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근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아니에요. 지식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예수님 자체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다 헌신하면서 사셨잖아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생명 받아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안 배웠다. 예수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옛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또 욕심 부리고 자기 몸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고 험한 것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배워야 돼요.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하죠. 여러분, 그 공동체 성경 할 때 앞에서 간단하게 요약해 주는 거 그거 한번 듣고 이렇게 쭉 들으면요 20분 동안 성경 읽기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걸 1년 해보세요. 성경 일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교회에서 새벽 예배 동안에 쭉 일주일 동안 성경을 쭉 차례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성경이 이런 내용이구나. 또 이제 에베소서 시작하면 에베소서에 대한 그런 이 말씀을 하나 선정해서 그 주간에 선정해서 이렇게 주일날 함께 은혜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잘 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알아갈 수 있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 성경 몰라서 봉사 못해요. 나 성경 몰라서 잘 안 돼요. 이거 부끄러운 말이에요. 계속 예배만 참석해도 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 말씀만 잘 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게 중요해요. 여기도 사도 바울이 그래요. 너희들 그렇게 안 배웠잖니?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만 배웠냐? 아니잖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배웠잖아.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1절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예수님에게서 들은 것과 같은 거예요.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도록 여러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르게 믿을 수가 없어요. 신앙은 바른 지식 위에 신앙이 서야 됩니다. 성경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신앙생활이 내 고집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 바른 지식이 없는 신앙은 또한 맹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 지식이 없으면 광적이에요. 그리고 지식이 없으면 뭐 성경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네 그러고 다른 데로 배우러 다녀요. 어디 다른 데로 배우러 다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살아오신 그 삶을 내 몸으로 배워야 돼요. 내 몸으로. 그래서 바로 믿지 못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론적으로만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삶을 변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또 믿음은 과거의 삶을 버리는 게 그 믿음이에요. 내 삶이 바꿔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전폭적인 변화가 있어야 이게 참된 신앙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역동적인 그런 신앙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거든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면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래도 그래, 저래도 그래. 그런데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깨닫는 그 순간 완전히 바꿔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죠. 예수님이 부르는 순간, 나를 따르라 부르는 순간 그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어요. 여러분, 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이 세리장이라는 사람이잖아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 세리의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참 이 세상적 습관이 예수를 믿어도 자꾸 우리 이 몸에 배어 있어요. 옛날에 그 믿지 않던 습관이 배어 있어요. 근데 이걸 그냥 배어 있다고 인정하면서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이걸 버리지 못할까? 이 습관이 안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떨어져 나가서 없어져 버리면 내가 이 습관이 없어지면 큰일 날 줄 알아요. 큰일 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제사 지내고, 예수 믿으면서 노름하고, 예수 믿으면서 뭐 술, 담배 다 하고, 예수 믿으면서 뭐 거짓말 다 하고, 그러면서 거짓말 안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 내가 술, 담배를 안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또 이제 다른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지 않으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친구와 더 가까이 해야 되지 예수님과 가까이 하다가는 친구 다 잃어버려서 손해볼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우리 마지막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 사람을 입은 성도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나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다가는 내가 실패하고 낙오될까 봐 두려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17절 말씀은 처럼 더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 더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새 사람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NO, 하나님에 대해서 NO, 그래도 우리는 예스, 아멘, 우리는 하고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죄악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스, 옳거니 좋다, 쾌락에 대해서, 세상 즐거움에 대해서 옳거니 예스 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노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노 할 줄 알아야 돼.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동시에 이렇게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답게. 나는 예수 믿어 새 사람 되었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그게 무슨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새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그냥 새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새 사람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집안이 청소가 딱 됩니까? 그냥 살아가다 보면 온갖 어지러지잖아요. 지저분해지고. 가만히 있으면 정리가 척척척척 되나요? 우리가 정리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만히 있으면 신앙생활이 내가 새 사람답게 살아가느냐?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이것이 좋다, 이것이 참 멋있다 라고 가치를 두는 것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또 복음이,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참다운 가치 있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주의를 잘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도 아니야, 주의를 지켜야 돼. 이렇게 고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어두운 세상에서 꺼지지 않는 빛이 될 것이고, 이 세상에 정말 참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새 사람을 입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